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가 누구인가, 나의 동생들과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것은 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어머니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하나님 귀하게 대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구하는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또 나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이 준비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마음밭이 되어 오늘 나의 마음밭에서 뿌려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이 마음을 점검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이 마음에 아름다운 말씀이 가득 뿌려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저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좀 이렇게 주제를 신기한 현상을 제가 봤는데, 같은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세팅인가 싶은데 같은 주제를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가장 보람 있게 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회 인테리어 바꾼 것도 아니고 시설 교체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보람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여러 곳에 흩어진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담임 목사가 돼서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제 말씀을 이제 뿌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다양한 사연을 듣게 되고 이 다양한 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저에게 메일을 주신 이분은 같은 큐티책으로 같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만 알지 제가 얼굴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이분은 우리들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한일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그냥 어딘가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은 큐티책을 본다는 것만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간증을 나누시길,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순종에 관한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 말씀대로 묵상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그러면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이 뿌려지는 즉시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밭이, 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저도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순종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순종을 해야 되죠?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은 하나님이 지체 없이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질문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얼마간의 자기에게 있는 이 작은 돈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액수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돈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이 돈을 어디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나요?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군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런 사연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이 메일 내용을 읽는데 이게 뭐랄까, 말씀에 이분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나오기까지 잠시 지체하거나 막아서는 아주 작은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아무런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밭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은혜의 순환 작용이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분에게 또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를 놓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친구의 이제 엄마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를 수가 없는 회사의 오너의 가족이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엄마의 자녀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은 어머니의 자녀인데 이 친구가 돈 걱정을 해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재벌집이라도 나는 건강이 걱정됩니다라고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인간 관계에 대한 이 걱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애가 돈 걱정이 돼요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왜 네가 돈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여러 개 붙었는데 등록금을 못 주겠다고 버틴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록금이 없대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리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돈 많다는 엄마가 혹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라도 찾아보려고, 혹시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냐 물었더니 친엄마예요. 정말 친엄마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에게까지 인색하기가 말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터 굉장히 인색했는데 이제 등록금 들어가는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니까 못 주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없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놀란 마음에 그러면 도대체 그 새벽에 나가서 뭘 놓고 기도하시는가 물었더니 기도 내용이 뭐냐,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물질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대로는 뭔가 들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기도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쓴뿌리뿐이고 남을 찌르는 가시뿐인 거예요. 그래서 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도대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뭔가, 들은 말씀이 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똑같은 돈의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은 이타적이게 되고 한 사람은 인색하게 되는가? 이거는 돈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같은 돈인데 이 돈이 누군가에게는 이타적인 열매를 낳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인색하게 만드는가? 어제 혼자서 굉장히 깊이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그 신기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일단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제 말씀에 농부가 뿌렸다는 이 씨와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빛이 똑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려지고 흩어지는 말씀과 빛에 대한 이 대전제가 뭐냐면 어제 말씀에 뿌려졌던 씨 중에 생명을 품고 있지 않은 불량한 씨가 존재하냐라고 하면 씨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없어요. 씨는 무조건 이 생명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등불에서 흩어지는 빛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없는 불량한 빛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빛과 이 씨에 대해서 문제가 뭔가 있었다라는 암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뿌리는 말씀의 씨는 한 알이라도 생명을 품은 이 말씀이고, 작을지라도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말씀은 반드시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는 심오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씨와 빛은 이상이 없어요. 둘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어두운 것을 쫓아내는 힘을 가진 빛이라 할지라도 씨가 뿌려지는 위치와 등불이 거하는 위치가 잘못되면 씨도 빛도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과 흠이 없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삽입된 두 가지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누가 형제이고 가족인가 하는 말씀과 22절 이하에 나오는 풍랑이 잠잠해지는 사건이 왜 나왔냐?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재미있는 게 참된 말씀은 반드시 공동체라는 열매를 낳아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있는 한 지체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지체의 말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멀어질까봐 어떤 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보내주다가 저희 교회 말씀하고도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이 형제, 이 지체의 말씀은 얼마 후면 자신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찾아뵙고 연락을 해서 찾아뵙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거리나 공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 순간 나와 어떤 사람이 육적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도 말씀이 통하면 친밀해져요. 여러분, 그것만큼 귀중한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제 귀중한 이 접합점이 없는 거죠. 말씀이 통하는 너와 나는 순간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아요. 그게 누구냐면 혈연으로 맺어지면 기도해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에서 내 기도도 안 하는 마당에 피가 섞였다고 남의 기도 해주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면 그 사람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반드시 친밀함과 공동체를 낳아요.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만큼 친밀해지는 접촉점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공동체를 낳아요. 말씀은 너와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정답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고 형제냐?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냐라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면 같은 말씀으로 살아나고 같은 말씀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사람을 친밀하게 만드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새로운 가족을 낳아요.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를 낳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밀하고 진짜 가족은 말씀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뿐입니까? 오늘 성경이 밝히는 바 만물이 오늘도 질서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이유는 뭐냐? 2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바람과 물을 향해 명할 때, 말씀 사역으로 명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힘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꾸짖을 때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만물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뿌려지는 말씀에 능력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뿌려지는 말씀에 생명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이상이 없어요. 말씀에 기록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되고, 말씀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1.1획도 좌절되는 말씀은 없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뿌려지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량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뿌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빛을 놨는데 빛이 소멸돼요. 그러면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뭔가? 씨의 문제가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등불이 놓인 장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밭이 허락하지 않으면 씨는 뿌리를 못 내려요.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밭이 허락하지 않으면 씨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아무리 빛나는 빛을 놔뒀어도 등불이 놓인 장소가 그 빛을 막아버리면 그 빛은 완전히 봉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가,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그 밭이 씨를 열매를 맺는 밭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장소가 빛을 드러내는 장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그건 그 땅에 씨를 뿌려봐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놔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하신 게 뭐냐면 그냥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이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딱 나뉘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가 딱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7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차별이 없어요. 그냥 공중을 향해서 아무데나 다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실 때 뿌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택자와 불택자가 딱 나뉘는 거예요. 좋은 밭과 나쁜 밭이 딱 나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택자와 불택자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뿌려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뿌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열심히 하냐, 관계가 좋냐, 성품이 좋은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을 때 듣는 자가 택자이고 듣기 싫다 하는 자는 불택자인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불량한 씨가 없고 불량한 빛이 없다 할지라도 뿌려진 밭이 씨를 거부하면 그 씨는 쓰레기가 돼요. 아무 의미 없어져요. 제가 정말 그런 게, 제가 이제 말씀 사역을 하다 보면 저 자신도 이제 계속 점검하는 바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난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등불을 갖다 주면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라는 그릇으로 그 빛을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목사님은 젊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덮어요. 또 어떤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덮어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남자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무슨 말을 해도 이유를 대가지고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게 큐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일평생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여자라서 그런 말을 한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일 때는 신학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메시지는 똑같은데 사람이 덮어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말씀은 생명을 품은 씨앗이에요.
말씀은 어둠을 쫓고 숨겨진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구원의 빛이에요. 여러분, 씨를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자, 구원이 좌절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누가 좌절시킬 수 있냐? 그 말씀을 받는 내가 좌절시킬 수 있어요. 그 빛을 받는 내가 좌절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택자인지 불택자인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말씀이 그걸 분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고 살고 누려야 하는 삶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부지런히 뿌려지고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밭은 열매가 나타나요. 정말 계속해서 반응이 와요. 신기해요. 이 말씀이 완전히 좌절되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말씀을 딱 전하다 보면, 야, 오늘 설교는 완전 죽 썼다. 야, 오늘 설교는 완전히 죽 썼다.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너무 횡설설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은 없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말씀은 한 구절이라도, 인간은 엉터리라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한 사람은 살려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무능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인간은 무능했어도 말씀이 무능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부지런히 뿌리는데 1년 내내 뿌려도 반응이 없는 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체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뿌려지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체험이 있었던 적이 언제냐라는 거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빛을 덮어버리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픈하라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받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받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밑에 깔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말씀은 빛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생명을 품지 않은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이 내 삶 가운데 믿고 살고 누리기만 하면 말씀은 체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피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삶이,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또한 그 말씀 또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내 삶의 결론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오늘 말씀은 뿌려졌어요. 이 말씀을 먹어버릴 것인가? 이 말씀을 버려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내 속에 깊이 심고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말씀이 뿌려지는 건 사탄도 못 막아요. 그럼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농부를 사탄이 못 막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뿌리는 이 씨앗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심거나,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빛을 내가 두 손에 받들고 내 길의 등불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나에게 남은 숙제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 보세요.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의 빛이 이끄는 대로 한 번만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고 누려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때 말씀이 열매를 맺고 어둠을 멀리 내쫓아 내 삶의 말씀의 힘이 체험이 되어들고, 말씀에서 언약된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맛을 체험하고,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